네,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저희 한번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막 이러시는데 좋습니다. 아주. 네, 여러분, 오늘이 6월 29일인데 6월이 이제 다 지나가고 벌써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내일이면 이제 6월이 마지막 날이고요. 2025년의 절반이 딱 지나가는 셈이 됩니다. 이제 1년의 전반기가 지나가고 후반기가 시작될 텐데 지난주 엄청 더웠죠. 와, 100도 이랬는데 우리 정영만 집사님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보일러실은 115도 막 이렇게 될 텐데 또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더웠었는데 이제 이번 여름 꽤 더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 덥긴 한데 이 무더위에 일하시는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고 또 더위를 잘 이기시고 서늘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출타하시고 휴가 가셨는데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창세기에서 예수를 보다 5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약속의 자손이고 독생자였던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 믿음의 시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고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아들을 보존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나아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선하심과 여호와 이레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를 보다 참된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삭이 우물을 파고 얻고 이런 과정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자손, 종손이 여러분 종손 아시죠? 종손 한국에 진짜 외아들. 그 지금이야 여러분 이 남자들이 위상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제 저희 장모님은 그 오빠들한테만 계란을 주셔서 계란에 한이 맺히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아내가 닮아서 계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부유한 세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옛날에 아들이다 그러면은 진짜 무슨 막 떠받들듯이 진짜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 특별히 고대에서도 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이삭은 정말 큰 의미를 지녔을 겁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난 거예요? 100살에.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넣었다 뺐다 해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뭘 해도 이쁜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억장이 무너졌을까 지난주에 보았죠. 그런데 이제 동시에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이 약속의 자손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보고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라면서. 왜 아들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듬어서 이해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으면 친정엄마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나 자기 아들들인 야곱이나 에서에 비해서 그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은 인생을 산 것처럼 기록이 됩니다. 막 되게 역동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죠 여러분. 이삭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은 이렇게 좀 본받고 싶고 뭔가 이렇게 큰 인물 같고 야곱 같으면 저거 진짜 사악하고 저거 근데 보면은 저 같고 그죠 자기 같고 근데 이삭을 보면 그냥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뭐에 못 탄 듯 이렇게 가는 사람 같아요.
별로 특징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것, 이거 아버지 아브라함의 잘못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장남 에서와 야곱이 얼마나 큰 갈등을 겪고 집안의 풍지평파를 이룬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참 연약하고 무능한 가장이 이삭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그 와이프한테 또 막 휘둘리잖아요. 그 와이프는 또 누구 편을 들은 거예요? 또 이제 둘째 아들이 짠하니까 또 걔 편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걔 막 짜고, 다 이게 무능해진 그 가장의 모습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야곱을 좀 볼 텐데, 야곱이나 요셉이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범이 되기도 하지만 절대로 다른 한편에서 보면 본받아서는 안 되는 나쁜 예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물들의 높아지고 낮아짐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또 이들의 강함과 약함을 통해서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인간의 something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모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범 설교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이삭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또 야곱에 비해서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본문이 시작하는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사실 이게 좀 과장법인 거죠. 진짜 100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수확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진짜 거부가 좀 돼서, 그죠? 들어오실 때 힘도 좀 딱 주시고, 고개도 이렇게 딱 들고 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대에서 이 거부가 된다는 거, 진짜 리치가 된다는 것은 부자로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서 잘 살게 되는 것,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증거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 분들이 간간히 있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측량하라고 하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재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도 보면 거부였고, 앞으로 나오게 될 야곱도 거부였고, 다 거부예요. 요셉은 심지어 거부였을 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 가져야만 했니?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 약속의 자손 이삭에게도 신실하게 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의 당사자가 사실은 누구예요? 그게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조금 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왜 자녀들 중에 보면 더 불쌍한 애 있잖아요. 다 불쌍한데 특별히 불쌍한 애 하나 더 있잖아요. 보면 마음이 짠한 애들, 더 잘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어린 나이에 이삭에게 그 시험은 일종의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또 다른 의미로 그 시험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놀랬을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바친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자손인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삭은 블레셋 땅에 거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왕이었습니다. 대대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얘네들을 보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농사 지어도 그냥 먹고 살만 하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집을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것도 외지에서 온 이방인이 제일 강성해지니까 시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92년에 LA 폭동 때 한인들이 엄청난 곤란을 겪었던 것을 아실 겁니다. 원래 흑인 폭동으로 일어났는데 그게 번져서 도리어 보복을 한인들이 당했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시기죠, 시기. 똑같이 못 살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한인들은. 그래서 그냥 다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어떻게 해요?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아브라함 때에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물이 귀해서 물을 구하기 어렵던 그 시절에 여러분, 우물은 그야말로 모든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이 음식이 없으면 3개월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한 3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3일. 물론 공기가 없으면 3분도 못 견디는 거죠. 호흡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3분 정도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 삶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필수 요소이고 중요한 요소이고, 지금이야 우리들 어디서나 물을 구하고 더 좋은 물을 마시려고 하지만 물을 구하기 어렵던 고대에서 우물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되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족 또는 농경민족들이 물자리가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 정착해야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 물이 없어 불평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얼마나 악독하냐 하면 이삭을 시기해서 한 일이 협박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막 겁박하는 것도 아니라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다시는 물을 얻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생명의 근원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살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지도자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사실 통보입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라. 가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이 필라에서 자리 잡고 뉴저지에서 자리 잡고 다 있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살았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정들고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요. 협박이에요. 그리고 좀 있으면은 자기가 어디서 물을 얻을지도 모르는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기를 받아 자기의 땅을 떠나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물론 고민도 했겠지만 성경은 이삭이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피해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떠납니다. 사실은 보장된 미래도 없이 그 큰 때를 이끌고 떠납니다. 우물을 다 막아버렸으니까 또 파면 뭐예요? 싸우자는 거니까 그냥 그 엄청난 무리를 이끌고 또 어디 가서 우물을 얻을지 모르고 떠납니다. 사실 어디서 정착하겠습니까? 하지만 떠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떠나요. 저는 여기서 이삭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다는 것이 얼마나 그의 인생에서 값진 신앙의 유산으로 남았는지를 조금 보게 됩니다. 이삭은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어려서 그거를 경험했잖아요. 내 목숨 대신 순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디를 가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마 이게 우리 이민자들한테는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것들을 뒤로 하시고 미국 땅으로 오셨을 때 여러분 뭘 기대하셨습니까? American Dream? No way.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빛나는 핑크빛 미래가 여러분들을 막 반짝반짝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이삭은 그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나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여호와 이레가 얼마나 신앙의 좋은 유산으로 남았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깊게 역사하셨던 일들을 마음에 새긴다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믿음의 발자국들을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억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일들을 기억하고 새겨보는 것은 우리들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돌아보게 하는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지. 아,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셨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주님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기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찬송가의 고백처럼 늘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Count your blessings. 이삭은 이제 종들과 함께 떠나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말이 없어요. 이삭이 얘기하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삭이 말을 안 해요. 열받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막 말하고 컴플레인하고 막 진짜 블레셋 다 죽었어 이씨 막 이러고 그럴 텐데 말하지 않고 이삭은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샘 근원을 얻어요. 새로 옮겨간 땅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삭이 파는 곳에 우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삭이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을 때마다 또 방해자들이 와서 방해를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서 샘 근원을 얻었는데 20절에서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This is mine,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며 다투어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에색은 분쟁, 다툼 이런 뜻이죠. 근데 이삭은 거기서 한마디도 안 해요. 또 다른 우물을 찾아요. 또 다툽니다. 신나라고 하는데 신나의 뜻도 대적하다, 또 반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번번이 자기가 판 우물을 다 뺏겨요. 저 같으면 수했을 거예요. 수해요. 저는 분통이 터지죠. 어디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일러 바칠만 하잖아요. 하나님 저 진짜 억울하거든요. 이거 좀 갚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 사람들 처리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좀 나타내 주세요 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절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나올 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좋은 건지 바본지 다시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파니까 다툼이 그쳐요. 아마 딴 사람들이 야 저게 파는 곳마다 다 우물이니까 이제 막아도 소용없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삭이 되게 온유하죠. 다투지 않고 갈등을 일으켜서 피해서 온유하게 대처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면은 참 본받을 만한 것 같아요. 특히 저같이 템퍼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온화하지만 성격 굉장히 급합니다.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때 감정이나 욱하는 성격대로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삶을 사는 것.
어쩌면 이러한 이삭의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데서 왔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서 말씀드렸던 여호와 일의 경험이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이삭의 모습으로 이끌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이삭은 예배하고 장막을 치는데, 여러분 25절이 얼마나 놀랍냐면 마지막에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또 물을 얻어요. 이게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 로또예요. 파워볼. 가는 데마다 복권이 다 맞아. 여러분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흐뭇하니까 막 미소가 떠나지 않은데, 참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삭 주변의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우물을 파고 생명의 근원을 찾아내는 이 이삭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고 새로 발견하면 뺏고 다 해봤는데 이삭은 계속해서 생명의 물줄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결국 이삭이 우물을 얻는 이야기는 이삭의 온유함을 넘어서 생명의 물줄기를 누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기서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평생 여호와 이레예요. 이렇게 보면 이 우물은 이삭과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는데, 바로 생명을 지켜주는 근원이 되는 우물이나 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실 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물은 하나님이 주신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공급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3절은 하나님의 탄식을 드러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죠. 자기가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모든 리소스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죄악을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죄요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자기 것을 공급할 때 계속 목이 말라요. 계속 결핍이 있어요. 계속 채우지 못하는 만족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참된 물을 얻고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정말 더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한 분이 애리조나에 사시는데 제가 여기 100도라 너무 더워요 그랬더니 잠잠하게 여기는 110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멘 할 뻔했는데, 그러니 조금만 밖에 나가도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가 좀 더 덥다고 어필하려면 여긴 습하다, 거긴 사막이니까 드라이하고, 그런 더위에 목도 마르고 힘들고 하는데 시원한 냉수를 마시면 갈증도 가시고 몸이 리프레싱 되는 게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목 마르죠. 여러분 요즘에요 인공지능인 챗 GPT AI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이게 유행이잖아요. 어느 조사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AI에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이게 뭘까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건강? 아니에요. 나 우울한데 어떡하지? 나 너무 마음이 힘든데 어떡하지? 남편한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얘기를 해도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꽁꽁 감추고 있다가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지금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 마음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하는 마음의 어려움과 힘든 것이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람보다 자기 말을 더 잘 들어줄 수 있는 인공지능에게 상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I는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게 설계가 돼 있어요. 자기를 다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현대의 초고문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핍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성한데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목마름과 물을 실존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약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4장이죠. 목마름은 인생의 결핍을 이런 면에서 의미하는데, 우리가 더운 날씨에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물을 찾는 것처럼 인생의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대안들을 찾아갑니다. AI를 찾기도 하고, 잠시 우리가 목이 마른데 잠깐 식혀줄 소다 같은 거나 주스를 마시면 먹을 때는 참 좋은데 다시 목이 심하게 마르는 것처럼 물이 아닌 다른 것들은 진정한 결핍의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과 연결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진정한 우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로 온 물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에 만족이 없었어요. AI가 있었으면 상담을 했겠지만 그 당시엔 AI도 없고 다른 많은 수단들이 자기를 채워주지 못해서 자기가 의지해서 만족함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편들에게도 다 버림을 받고 지금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면에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표상, 심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결핍과 상처와 고독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 그날도 힘겨운 일상으로 물을 기르러 가고 있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야 되니까. 사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생명을 주는 물을 기르면서도 자기는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피해서 돌아가야 되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든 결핍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면 내가 영원한 물을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3절 14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또 다른 곳인 7장 37절과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인생의 결핍이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내 노력과 힘으로 돌파하고 해결하려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실패한 인생들, 모든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인생에 참 만족함이 없어서 그저 일상이 지겹지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죽지 못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생명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흐릅니다. 그 물과 피가 생명수가 되어서 온 땅에 넘쳐 모두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수하면서 charge하면서 accuse하면서 물을 내놓으라고 협박할 때에 직접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원래 그 지팡이가, 판결의 지팡이가 돌을 칠 때 거기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앞서가서 그 앞에 설게라고 하시고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결핍이 아니라 만족으로, 배고픔이 아니라 배부름으로, 갈증이 아니라 해갈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도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핍에서 만족으로 바뀐 우리 인생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영광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라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고 이제는 영원히 생명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창조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은 1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창조의 동산에도 강이 있었고 죄로 인해서 인간은 그 생명에서 끊어졌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생명의 강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더 이상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헛된 것들로 갈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참된 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 새 창조의 삶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결핍과 상처와 공허함 속에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살아오던 그 삶을 멈추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주님이 물을 건네십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동안 목이 많이 말랐지, 내가 그 물을 줄게. 그리고 그 영생의 물이 여러분 속에서 샘솟아 나오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생명의 강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에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널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시간에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직도 터진 웅덩이를 쌓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의 힘으로 우물을 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그런 우물들을 팔 수 없으니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수를 허락하신 주님의 생명을 지닌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수의 샘이 터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자녀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으로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주님만을 참 생명의 근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기고 우리들의 웅덩이를 파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목이 많이 말랐다면 주님 앞에 나와 그 생수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생수에 나아가 생명의 샘에 나아가 주님의 그 생수를 마음껏 받아 누려 생명이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참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 생명수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는 저희들의 힘으로, 저희들의 노력으로, 지식과 경험으로 터진 웅덩이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가는 곳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물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더 좋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강가에서 마음껏 그 물을 받아 누리는 그 날까지 믿음의 여정 속에 우물 대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흘리신 물과 피가 생명이 되어 우리에게 온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의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분일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참 우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힘으로 우물을 찾지 아니하고 오로지 참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어 가는 곳마다 생명의 근원을 얻고 참 우물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